올라오기가 할 때는 나왔죠. 천도가 너도 올라오기가 할 때는 주님께 찬양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부족한 기쁨을 주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주님과 그런 주입니다. 시간을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저희 함께 해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오늘 이 시간 저희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가 고백하는 기도를 들으사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저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찬양 드릴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낮은 자를 들어쓰시니 저희의 부족함이 자랑되고 저희의 낮음이 높음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여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은
붙잡아주시니 저희가 부족함 없이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함 없이 주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 주님만 오로지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여 통해서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들어 쓰시니 저희 오로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 약함이 저희 잘하는 것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께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셔 주시옵소서. 저희 찬송의 가사가 저희가 고백들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손주 저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네, 다음으로 문들어 머리 들어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능하신 주시라 찬양 저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시 한번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하고 능하신 주로다
모든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또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저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저희의 경쟁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 다음으로는 날 부르심에 감사. 저희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 부르시네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놓지 않으신 하늘 보자버리고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마지막으로 저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주가 나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신 것들은 내가 그 계획대로 살았는가를 돌아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이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는가를 돌아봅니다. 주가 기뻐하시고 주가 좋아하시는 그 길보다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길만을 고집하지 아니했는가 돌아봅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변화되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더 달라졌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날마다 주의 기뻐하심을 따라가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온전히 복음으로 변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2분 동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가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셨기에 이제 나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오직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오직 그 하나님의 만족을 위함이며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감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 남은 생의 하나님 아버지 이유가 된 것을 분명히 알고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또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원전하신 뜻을 따라가기보다도 나의 기쁨과 나의 뜻에 만족해버리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했는지 우리 하나님 이 아침 아버지 예배함에 먼저 우리의 지나간 한 주간을 주님 돌이키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말과 행실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것들이 하나님 영광이요 하나님 기쁨이요 하나님 만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이루어가는 복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기까지 주가 인도하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아버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붙드시며 능력으로 붙드셔서 인도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하나가 되는 온전히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심령들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어
예배를 위해서 정병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삶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저에게 제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겸손히 받드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이웃 사람들을 미워한 적이 많았으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인색했습니다. 저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인색했으며 사랑을 나누는 것도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김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상한 영혼들을 섬기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이면 전쟁의 비극을 겪어야만 했던 6.25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남북이 서로 대치 않은 상태이면서 그날의 아픔을 저희들이 되풀이해야 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을 다루시는 주님께서 다시는 이 땅 위에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나라 백성들이 마음속에 있는 적대감을 녹여주시고 하루속히 남북이 하나 되어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통일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남북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찬송과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부흥의 물길을 타오르게 했던 영적 운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마비로 인하여 여러 곳에서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장마와 무더위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 정리에서 승리하며 영혼 구원에 집중된 선교 전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군대에서 또는 학업으로 직장생활로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세상의 죄악된 길로 이끌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주님의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청년들에게 입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과 세상에 물든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고통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곳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봤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9장 1절로 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만 마가복음 9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말씀만 같이 봤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앞에서 변론되사 그것이 강세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기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막 창세기 1장 1절이죠. 우리 같이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매력이 있다면, 교회의 매력, 우리 성도들의 매력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저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의 약속. 기독교는 변화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무엇으로 말입니까? 복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변화를 약속하였고, 복음 변화를 체험하게 하였고, 복음은 또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복음의 놀라운 여러분 특징입니다. 이 말을 정리해 본다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늘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사역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였지 않습니까? 무엇이 무엇으로? 물이 무엇으로요? 헛옷으로.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었다. 따라합니다. 변화되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질적인 변화도 무엇에 가능한 겁니까? 복음 안에서 능히 가능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 예수를 만났던 바울 사도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그러한 변화는 다른 것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지요. 복음은 마땅히 변화를 일으키는데 근데 사실 그 변화가 아마 우리 스스로가 느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변화를 원해요. 주여 내가 더 변화되게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또 찬송도 불러요.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도 저렇게 변화되어야겠다는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러한 욕심도 품게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정작 이 죄인된 우리들은 죄를 품고 살고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변화를 또한 싫어한다는 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변화되고 싶은데 정작 또 변화되려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그 변화를 꺼려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곧 변화선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그러한 변화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변화산이 어디냐라고요. 글쎄요, 성경에는 변화산이 어디라고 나오지 않습니다만
혹은 학자들은 감난산이다, 혹은 이런저런 산을 말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산이 어딨냐가 중요한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 변화가 오늘 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지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변화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변화의 영광을 보여주셔야만 했는가? 아니, 그들을 대동해서 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된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줘야 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모자람이 있어서 보여줘야 합니까? 아니지요. 다만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능력을 육체 안에 제한하며 사셨던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성의 베일 아래 신성의 영광을 감추며 사셨던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신 안에 있는 여러분 신성의 영광을, 그 아름다운 능력을 제자들에게 온전히 보여주면서 그 변화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이 여러분 무슨 이유냐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2절을 읽었습니다. 2절 시작할 때 그렇게 나오지요. 엿새 후에. 그러면 엿새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왜 주님이 그들에게 변화의 영광을 보여주셔야 했는가? 엿새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가복음 8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이렇게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음이 있었던 걸 아시죠,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그 유명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던가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베드로의 대답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라고 물었더니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이제 앞으로 펼쳐질 바로 주님의 일들, 또 그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그 일들, 그게 무슨 일이었던가요? 십자가 사건을 그들 가운데 고백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게 머지않아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게 될 거야. 너희들은 모두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지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말하면서 너희들도 십자가를 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는 뭐가 놓여있은 겁니까? 십자가가 그들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도된 우리 모두 앞에는 뭐가 놓여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주가 이미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기대하신 거지요.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금껏 당신이 감추고 있었던 그 신성의 놀라운 영광과 그 변화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보여준다 한다면 그들이 더 힘을 얻어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승리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그들이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넉넉하게 기며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가운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에게 체험할 수 있는 그 비결, 아니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꼭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야 할 이유입니다. 첫 번째 한번 올려줘 보세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리고 날마다 삶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시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배워야 합니다. 본문 2절을 제가 참고해 볼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우리 누가복음 여러분 9장입니다. 28절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화요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이 세자와 더불어 산에 올라갔다가 나오지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뭐하러 올라갔다라고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은 뭘 요구한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기도를 이렇게 정해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면 물론 우리는 무언가를 구하여 얻는 거 맞습니다. 응답의 약속이 기도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지요.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여러분 구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부부가 참으로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뭘 해주니까 좋은 사람이고 아내가 어떻게 해주니까 좋은 사람이 맞습니까? 친구 간에 절친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가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위로움을 주니까 그는 나 절친이고 그가 내게 별로 잘해준 게 없으니까 여러분 친구가 아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분명히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요구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는 거라는 것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 그 자체가 아닙니까? 남편 그 자체, 아내 그 자체, 부모 그분 자체, 자녀들 그 자체, 친구들 그 자체가 내게 소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때론 내가 더 많이 섬기기도 하고 더 많이 손해보기도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 아닙니까?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구할 만한 자격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예요. 요한 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그의 군대 장군이었던 랍사게를 앞세워가지고 이 유다 땅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리는 그러한 사건을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사력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선택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봐보세요. 그 기도의 결과가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전용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멘. 18만 5천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대군들, 그 군사 때문에 성 밖에 나가지 못한데 거의 여러분 그렇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던 그러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왕된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그의 사정을 알고 함께하는 그의 처지와 그의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유다의 군대가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수르 진영에 있는 그 이방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송장되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런 기도가 결국 히스기야에게 뭘 체험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 가운데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 고민할 것이 있을까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배우셔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였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도 승리하는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거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신가요? 놀랍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변형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된 것처럼 그 옷의 광채가 얼마나 밝았던지, 이걸 빨래로 그 어떤 세대를 가지고 빨아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알려졌던 하얗게 그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의 그 변화를 보여주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로 엘리야가 등장해버립니다. 모세가 등장해버립니다. 그런 구약의 위대한 선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변형된 모습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때가 언제였는가?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하겠죠. 누가복음 9장 32절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깊이 졸다가 말입니다. 기도하라겠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졸아버린 겁니다. 졸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 떠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이때 봐보세요. 두 번째 거라면 서로하는 베드로가 또 먼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용이지 오늘 본문에. 주여 너희가 줬사오니 우리가 초막 3개를 지켰노라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지켰노라고 또 그렇게 앞장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잠을 덜 깬 겁니까? 잠을 덜 깨가지고 지금 이런 이상한 소리 한 겁니까? 아니, 뭔 변화산에, 그 산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영원히 머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 변화선에 데리고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변형된 영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걸 넉넉하게 이기며 멋지게 살려고 데려간 것인데, 베드로는 졸다가 깨어나가지고 그 변형된 모습을 보는 순간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세 개를 짓겠다라고 또 그렇게 여러분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찰나에 오늘 7절 읽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뭡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시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였습니다. 베드로야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초막 세 개야 지금. 너희들 여기 산에 올라온 이유가 그것이 아니야. 너희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 영광을 보았다고 해서 거기에 빠지지 말고 누구의 소리를 들으란 말입니까? 너희와 함께 올라온 바로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해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많은 체험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나는 이걸 체험했습니다, 나는 저걸 체험했습니다 라고 말들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체험을 주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 체험을 붙들고 살라고 준 겁니까? 아니지요. 체험을 통해서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예수님 붙잡으라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 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아쉽게도 지금도 하늘에서 그렇게 소리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무개야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었어, 너 그러면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보편적이고 확실하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보편적이고 확실하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 누구나 여러분 보편적입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베드로가요, 훗날 베드로후서 1장 18절 21절에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 놓아서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뚝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그 사건을 그대로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가 훗날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그때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너희는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그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나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그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물론 기도 중에 그런 응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보편적이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은 오직 성경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주님을 구체적으로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올바르게 결정을 내려서 날마다 주가 이끄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지금 성경 일독을 위한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시편이죠. 시편을 그래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성도는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일보다도 성경을 먼저 읽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의 읽음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새벽에 잠자지 마세요. 일어나셔야 합니다. 5시 반은 새벽도 아닙니다. 아침이에요. 아침. 날이 환히 새버립니다. 주의 제단에 올라와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또 그렇게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안에 뭐가 있습니까? 놀라운 여러분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길이 바로 거기서 시작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보인 거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세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붙들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제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건 지금 제자들은 누구와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갔으면 산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지요. 근데 산에 올라갈 때 목적이 다 있어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김희자 일사님 목적. 정상. 오로지 정상이요? 네, 정상. 산에 올라간 목적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그 정상을 여러분 그렇게 찍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올라간 목적, 땀 흘리기 위해서 올라간대요. 땀 흘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 한 겁니까?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저도 산을 좋아하긴 좋아합니다만 저는 올라간 목적이 좀 달라요. 올라간 목적, 좋은 공기 마시고, 올라간 목적,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올라간 목적, 내 안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만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 올라간 게 중요한 것 같이 내려오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요? 내려올 때 그러면 뭘 가지고 내려오냐는 거예요. 올라갈 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서 다 정리했단다면 내려올 때 또 그거 가지고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봐보세요. 세 명의 제자들이 지금 뭘 가지고 올라갔습니까? 올라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은 뭘 가지고 내려와야 합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들이 산에서 철만 가지고 가지고 내려왔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8절에 봤잖아요. 문득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밖에?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환하게 변형된 그러한 예수님 모습 혹은 엘리야의 모세의 모습 그 어떤 그 놀라운 신비한 것들 체험한 것들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다 사라져버리고 누구만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잠깐 체험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체험은 신앙에 큰 감격을 줍니다. 체험은 신앙에 여러분 약간의 기쁨을 줍니다. 그렇죠. 너무 삶이 따분하고 혹은 여러분 일들이 너무 지루하고 뭔가 안 되고 안 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띵뛰게 하는 거죠. 뛰어넘게 하는 그러한 그 기쁨을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체험을 숭배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은 세 제자들에게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내려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보여주기만 하고 그렇게 되면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보여줬으면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내려오게 하실 것이지 왜 체험을 가지고 내려오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만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게 한 거냐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누구와 함께 내려가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라고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체험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라 뭐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누구로 살아는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살라고 그렇게 체험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 체험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체험 속에서 주인공이신 예수님 붙들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사는 모든 마을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정직한 삶을,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체험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은혜 속에 예수님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체험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은혜 얻기를 바랍니다만 종종 자신이 체험한 것이 전부가 되는 성도가 있어요.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고 그 체험 자체만 의지하는 사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없는 자들을 무시해요. 그 체험이 없는 자들을 그렇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려요. 그 체험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의 평안과 다른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라 체험한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그래야지 못한 성도들을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그렇게 평가하는 교회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체험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힘과 능력 의지한 세상에서 예수로 살아가라고 체험을 준 거지. 그 체험 자랑하고 그 체험 바라보고 그 체험만 붙들고 살라고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해방자였습니다. 청년 사울을 봐보세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를 체험했잖아요. 엄청난 변화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세상에 나갑니다. 뭘 가지고 나가든가요? 그 체험 가지고 나가든가요? 아니죠. 그는 그 체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세상 곳곳을 나가가지고 오직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어떤 거,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환경 가리지 않고 그는 가서 외치고 주장합니다. 누구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만 자랑하는 그 삶을 바울은 평생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어마어마한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체험의 주가 되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이 땅의 성도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여기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내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 길을 여러분 힘있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여라도 내가 가야 할 그 길 가운데 이런저런 장애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변화산에 올라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는 오늘 또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이제 저와 여러분은 곧 내려갈 시간이 됩니다. 뭘 가지고 내려가셔야 한다고요? 바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모시고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사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인하여 여러분의 마을에서 사셔야 합니다. 왜요? 그가 바로 뭡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유일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밴드 나와주시고요. 이제 우리는 날마다 그 변화산 올라가셔야 합니다. 예배는 변화산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변화산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변화산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로 하신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주 안에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늘 예배하는 그 자리 변화산, 그 산에 올라와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주일도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3일밤도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구역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변화산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가 변화산입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실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오다. 오라 우리가 성벽지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오다. 주님은 주님의 도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날마다 변화산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배가 바로 변화산입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기도함으로 주가 나와 함께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내려갈 때는 그
그 어떤 지역, 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내려가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증거되고 자랑되고 예수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 우리 손을 내어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올라갑니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깨닫고 말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어보러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 아버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모시며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마을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려갑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안에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님 안에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날마다 모든 십자가의 길을 이기려 승리하는 주의 성도로 우리 모두가 주님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우리 온전한 마음으로 헤아려 주옵시고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은 다 제거되게 하시며 예수로만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나를 언제가 되었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주고 그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승리자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성공자로 우리 온 성도들이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늘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6월 주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는 제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지마을 전도가 29일 오후 2시에 마을 회관 앞에서 드립니다. 모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남전도의 전도대회가 어제 장마비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전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교사 강습회가 23일 월요일과 24일 화요일 성직교회 이재환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에서 열립니다. 교사선생님들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훈련은 7월 1일, 8일, 15일,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샘물교회당에서 갔습니다. 대청소 관리부 주관으로 토요일 오후 3시에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실시합니다. 1, 2구역은 본당 유아실, 사무실, 3, 4구역은 교육관, 주방, 창고, 화장실, 배수로 등이 되겠습니다. 권사피택 교단 헌법에 따라서 권사피택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말 장애가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고 우리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제 장마비가 너무 세게 와서 남녀전도의 전도대회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마을 용역 로컬푸드 앞에서 그렇게 전도가 진행될 겁니다. 기억하시고 남녀전도에서 우리 식구들은 꼭 같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가 되는 전도훈련이라 해서 우리 노예 전도부가 주관하고요. 7월 달에 화요일입니다. 1일, 8일, 15일 그리고 22일을 건너뛰고요. 29일 이렇게 3번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증경노회장 되신 우리 김판정 목사님이 신부하시는 샘물교회당에서 그렇게 전도부가 주관하는 실제가 되는 전도 훈련을 하니까요. 우리 성도들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앞서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전도는 숙제라고 해놨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숙제니까요. 실제가 되는 훈련들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입니다. 8일 화요일입니다. 15일 화요일입니다. 29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청소는 5째 주가 있는 그러한 달에 우리가 실시합니다. 관리부장님 한번 일어나셔서 대청소. 구역별로 그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예, 간략하게 청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에 대한 감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소득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더라도 가장 쉽게 가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청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건강에 크게 이상이 없는 한은 이달 28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3시에 이곳에 꼭 나오셔가지고 일단은 1, 2구역은 본당, 그 다음에 요하실, 사무실은 우리 교회 안쪽 사무실이죠. 그리고 3, 4구역은 교육관, 주방, 창고, 화장실, 배수로 등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청소를 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대청소로서 예배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커튼도 떼서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창고 등을 보면 우리가 쓰지 않는 물건들이 많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정리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태풍도 오고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그 마당에 있는 그 목사님 사택 주변에 있는 배수로를 이참에 잘 정비를 해가지고 어떤 집중호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이번 주 토요일 28일 3시에 각고장원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부가 주관하시고 그리고 주보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특공돼가지고 지난주와 이번 주 한 번 더 냈습니다. 오이코스 전도 구해가지고 나의 주변의 태신자를 한 주간 동안 찾아본다. 오이코스 1번 부담 없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절친한 사이. 오이코스 2번 오이코스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웃이란 말이에요. 가끔 만나 교제하는 조금 아는 사이. 오이코스 3번 그냥 안면 정도 아는 사이. 오이코스 4번 같은 직종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렇게 써셔야 해요. 여러분들 이제 7월달 가면 제가 다음 주는 광고를 낼 건데요. 당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금년에 한 번 있는 청동원 전도주의를 위한 7월달에는 선포식을 갖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태신자를 작정하고 나갈 거예요. 꼭 오이것을 1, 2, 3, 4 내놨습니다만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나는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나의 가까운 이웃들, 친구들, 관계인 속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정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고 이렇게 모셨습니다만 매달 다음 달이죠. 다음 주는 매달 마지막 주일은 한마음 주일입니다. 우리 온 식구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감사만 알리겠습니다. 김주은 자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감사함을 올렸습니다. 우리 시간 드리는 예물을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실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귀한 딸 우리 김주은 자매가
주의 말씀 의지하는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생일에 감사의 제물을 올렸습니다. 날마다 주가 세우셔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사용하실지, 무엇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린 딸을 강하게 붙드셔서 그의 평생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 주가 계획하신 아버지 착하고 놀라운 역사가 귀한 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한 것처럼 부모를 더 공경하게 하시며 온 가족들이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안에서 복되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되 그 모든 것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렸습니다.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이 물주로 인하여 주의 나라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주 일어나실까요? 우리 처음에는 성벽진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옆 사람을 생각하는 주님을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온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변화산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올라와 기도로 주와 함께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모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온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사정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연약한 심령들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신 귀하고 귀한 사자들과 교회들 위해 선교지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